사랑하는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집에 계시지만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처소에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은 전염병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전염병 감염에서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이런 상황들이 속히 사라지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운 위기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난간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좋은 서저삼의 말씀에 도구로만 상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는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감염이 위험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확진자 수가 벌써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자 수도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말로 어느 누구도 감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밖에 나갈 때는
꼭 얼굴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스리 갈 때도 할 수 있으면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 있는 그 지역에 한국 식료품 가게가 있는데 최근에 그 종업원들 중에 감염자와 혹은 의심자가 생겨서 하루나 3일을 가게를 문 닫고 방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영업을 한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점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터널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길고 어둠과 죽음의 이 코로나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에 죽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상황도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얼마나 오래 걸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이런 죽음의 터널,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터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엘리야의 삶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엘리야 선지자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는 그야말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결투를 벌였습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 그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할 거냐고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에게 도전하며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예식과 매직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시도록 열심히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에 물을 완전히 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녁 소재 들 때에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임했고 그 밑에 쌓여 고여있던 물들이 한순간에 말라버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제거하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것을 분명히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왕의 아내인 그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생명을 죽임을 당한 그 선지자들처럼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녀가 맹세하면서 엘리야에게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자, 이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살기 앞에 갑자기 자기 목숨을 부지하느라 도망칩니다.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사기가 꺾였습니다. 아주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죽을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급하게 되니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좌절감과 깊은 신음에 빠져 살기 위해 도망갑니다. 강야 이르러 한 로덴 나무의 아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진 제 자신을 책하면서 잠에 듭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직면한 바로 깊고 긴 어둠과 죽음의 터널이었습니다. 이 터널에서 잠자고 잠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터널에 깊이 빠져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을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음식을 먹이십니다. 그래도 누워있는 그를 다시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먹을 걸 갖다 주고 힘을 내어 40주야를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곳 어느 굴에 들어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굴 속에서 긴 어둠과 죽음의 터널을 지나는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너 왜 여기 있느냐고 말씀하는 질문입니다. 이곳에 와서 뭐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위협에 사역과 신앙의 자리를 떠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냐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팬데믹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기 속에 직콕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전염병으로 인해 코로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좀 더 우리의 시름이 깊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무섭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두렵고 불안해서 아예 밖에 못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코로나 터널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십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 신앙의 위치가 어떠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고 캄캄한 터널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전염병 바이러스 때문에 직콕하시면서 모든 신앙의 자리를 내려놓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치 엘리야처럼 죽음의 두려움 앞에 무서워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때라고 시간이 넉넉하니까 그 집에 앉아서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이나 그런 것에 모든 프로그램을 섭렵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그동안 직장일로 바빠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좀 더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신앙의 위치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회가 바로 내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터널을 지나간 다음에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세벨의 위협과 살기 앞에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한 가운데 좌절감과 시리와 전의를 상실한 채 두려워 떨며 죽고자 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 대적하고 오직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원망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렇게 용맹스럽게 바울의 거짓 선지자들과 결투했던 그의 용맹스럽고 담대한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역사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여인의 살기 앞에 와르르 무너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영적인 바로 현주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도 한순간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위기를 다시 하나님이 묻는 그 질문에 응답하면서 내 영적인 현주소를 다시 새롭게 해나가 이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성숙한 사람으로 우뚝 서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의 감염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두려워 떨며 불안과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가야식품점 가게도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뉴스를 보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지쳤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납니다. 더욱더 불안한 것은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쌓여만 갑니다. 이 코로나 터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시름은 깊어집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신앙의 태보에 빠질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터널을 지나면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시리에 빠져 강야로 도망쳐 죽기로 작정한 엘리야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기가 땅에 떨어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굴에서 나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그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란한 가운데 거창한 곳에 기적과 권능 현장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로 세미한 음성, 다시 말하면 바로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주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마치 속삭이듯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멀리 사회 현장에만, 기적이 일하는 곳에만, 권능이 베풀어지는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같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마치 누군가 내게 와서 귀를 맞대고 속삭이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그 위기의 터널 속에서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들려진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어둠과 죽음의 긴 코로나 터널에서도 여전히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모든 어둠과 죽음과 미지의 터널을 분명히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삭이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고난을 헤치고 나갈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구가 보입니다.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터널을 지나는 위기 속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온 엘리야에게 처음 던졌던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 혼자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이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받고 엘리야는 일어섭니다. 힘있게 그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똑같이 바알 선지자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를 섬기지도 않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비록 집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문과 뉴스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집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는 노약자들, 그 취약 가정들, 그리고 최전방에서 생명을 걸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과 위해 섬기는 의료진들을 돕는 여러 손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같은 노예 소속의 한인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성교회가 주관해서 교회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각자 일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양로원과 그 다음에 병원에 얼굴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0개를 목표로 하고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만들어서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같은 저희 교단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1차로는 이 구제사역으로 김치와 과일 봉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70대 이상 된, 75세 이상 된 원로분들과 취약가정의 긴급 구호 물품을 70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마스크랑 그다음에 세정제랑 또 그 당장 필요한 라면 등 여러 가지 식료품을 준비해 가지고 70개를 만들어서 가정에 배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터널을 지나면서 지켜가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멈춰있는 의례 신앙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것은 없는지 그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서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사랑의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지난번 우한 코로나 사태로 오랫동안 집에 갇혀 지내다 보니까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미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식구들이 함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가정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직장일에 바빠서 자녀들한테 또 아내한테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을 신경을 좀 더 쓰고 가정을 좀 더 화목하고 사랑으로 뭉치게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자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 애틀랜타에서는 최근에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장에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짜증이 나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야단치기도 하고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아내한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 어틀란타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가 가족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돈독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그리고 함께 가는 그 속에서 우리 온 식구가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물론 혼자 계신 분들은 당연히 혼자 계시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결단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훈련해서 홀로 우뚝 서는 신앙의 사람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압니다. 또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우리들의 신앙을 돈독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교회 주장에 가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그 상황을 위해 기도하는 Park and Pray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이나 이런 보건소 같은 데가 주차장에 가서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도 휴일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모두는 이 어둡고 앞이 캄캄한 코로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게 내 마음속에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전 다시 새롭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뚝 일어서서 믿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어둠의 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위기가 내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도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난 다음에 성숙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를 하여금 엘리야의 터널을 통해서 엘리야가 겪었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찾게 해주시고 이번 위기를 내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놀라운 기회로 바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명을 주어 그가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 주변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코로나 터널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니 계시기를 바랍니다.